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의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말씀, 우리에게 증거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늘의 소식만 이 시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뭐냐?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지요. 단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표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냐?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한 그 민족들이 그게 곧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칭하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그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들을 일컬어가지고서 지금 무엇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냐. 이사야서의 예언을 지금 가지고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절이에요? 14절 보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할 때도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곧 뭐냐 모든 성경을 지금 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예언되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뭐냐 성취를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구약에서 그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그것이 곧 뭐냐 이사야서에 중점적으로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내용도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 가가지고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물론 유대에 와가지고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은 것은 결국 그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마귀가 제시한 그 세 가지 시험에 다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마귀의 시험에 함락당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일컬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강도의 구렬이다. 강도의 구렬이다. 결국 그들은 뭐냐 기득권층들이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먹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율법 신앙으로서 백성들을 무거운 짐을 지켜가지고 그들의 고혈을 짜먹는 그들을 속에서 예수님께서 빼내는 자기 백성을 빼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탄생에서부터 지금 이 사역하시기까지를 쭉 여정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기득권층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유대인 왕이라는 헤롯 왕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의 그 기점을 해서 어린아이들은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빼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으로 빼냈는데 그 설명을 하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현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뭐냐? 애굽이란 얘기예요. 애굽. 그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요게 최초로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뭐냐 율법주의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로부터 한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애굽으로 보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 그래서 애굽에서 사시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나가지고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렇게 했다. 돌아가라. 응? 돌아가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시다가 30세쯤 돼가지고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유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로. 지금 이렇게 그 지도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갈릴리 지역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저 압록강, 두만강 그 부근이에요. 그 부근이라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지역을 이게 세 지역으로 나누면은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이 뭐냐면 유대 지방이라 유다.
이 세 구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북쪽에 저 압록강 두만강 쪽에 있던 거기서 사셨는데 뭡니까? 가이사다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영을 내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오느냐면은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서울까지. 거기가 서울 쪽이 지금 중부 지역이 그거니까 뭡니까? 참, 예루살렘인데 이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 참, 이 부산 지역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와가지고서 여기서 나왔고 가지 어디로 올라가느냐. 여기서 도망을 어디로 가느냐. 일본 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거 애굽이라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저 두만강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고 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0세가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러고 하고 또 예수님 어디로 가느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지금 오늘 이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본격적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이라. 근데 갈릴리 지역을 왜 이방이라 이러냐면은 거기는 국경 지역이라 가지고 늘 이 영토가 뺏기고 또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방인들과 뒤집게 살고 있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방화되어 있으니까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게 비밀이 담겨져 있다니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하고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서의 이 예언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사야서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겠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변방 지역에 이 이스라엘을 따질 것 같으면 변방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흑암에 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이 비쳤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그 변방에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쉬운 얘기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런 모습, 어정쩡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이들이 누구냐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방인도 아니고 신자도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그런 모습으로 다 살고 있었다니까. 비록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는 반드시 그를 뭐한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 있냐?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누구 찾아왔냐? 그런 사람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 사람. 응?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최초의 이 사역지로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찾으러 오셨단 말이죠.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방의 갈릴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볼 것 같으면은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 정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예루살렘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구를 배척하고 죽였느냐? 예수를 배척해 버렸단 말이죠. 예수를 배척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를 배척했다 이 얘기는 이들은 지금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소경.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 신앙이 지금 뭐냐? 소경인 거예요. 흑암이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요 모습을 저 이방의 갈릴리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이 곧 뭐냐?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역지를 예루살렘으로 잡지 않고 저 이방 땅 갈릴리 지역으로서 이 삼아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가 됐냐? 흑암에 앉은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역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나가느냐? 변방으로 흘러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뭐냐? 복음이 이방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부터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럼 여기에서 계속 어떤 충돌이 일어나느냐? 스스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도를 하게 하느냐 하면은 현재 정통이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화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뭐 하냐? 고발하는 거예요. 그 이방화 되어 있다는 이 모습이 곧 뭐냐? 이들이 곧 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을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를 지금 떠올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러스되 하면서 뭘 하냐? 이 내용이 뭐냐? 이사야 9장의 이야기인데, 그럼 뭐지? 이사야 9절을 볼 것 같으면은, 이사야 6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가 뭐냐? 우시아가 죽던 해 하늘에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를 봐가지고서 우시아가 어떻게 돼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를 지저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서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께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가는 곳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가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낸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방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방의 나라의 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시아의 손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있고 요담의 아들 누구냐면은 아하스가 있는데 그 아하스가 집권하던 그 시기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 유다 나라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래서 이방의 이방 신을 그대로 수입해가지고서 섬기게 하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하스가 다윗의 그 가문을 이어오는 이 왕통을 이어오는 이 가문인데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속된 얘기로 아하스를 손을 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놈을 좀 징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르신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그 배가하고 둘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서 이 아하스를 공격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유다는 지금 뭐 하느냐? 북쪽에서 지금 두 연합군이 자기들 나라를 침공해 온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나가니까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저 아수르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 아수르에다가 뭐를 하냐? 원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한테 원조를 구하니까 그 아수르 왕한테 뭐하냐? 원조를 청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에 보내느냐? 아하스에게 보내가지고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야 아하스야, 이사야야, 네 데려갈 때 저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에 네 아들 데려가라. 네 아들 그 스알야숲을 데려가라 그래. 그래서 이사야 아들이 스알야숲이라. 스알야숲을 딱 데려가가지고서 예언을 하러 간단 말이죠.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당신에게 뭔 징조를 보여준다는데 뭔가 징조를 하나 구하세요. 이러니까 싫다, 나 안 구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면은 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뭐냐? 두 나라가 저 위에 너희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내가 없애버릴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아하스가 그 말을 안 믿어버렸어. 그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뭐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의 요 구조를, 요 4장의 이야기를 요걸 좀 알려면은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뭐냐?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남쪽 유다가 지금 이방인을 지금 뭐냐 원조를 받아가지고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저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너는 패착이 돼가지고서 결국 그 아수르가 너희들 집어삼키는 일들을 할 것이야. 그래가지고서 처음에 아들을 데려갔을 때는 스알야숲이라는 아들을 데려가가지고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너희 염려하지 마라.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너희 나라를 구해줄 것이라는 걸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아하스가 못 믿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아수르에게 그 도움을 청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다시 보낸 것이 뭐냐, 자식을 하나 낳은 것이 뭐냐, 마할랄 하스바스라는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곧 뭐냐, 노량물이 끝물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지금 침몰에 올 것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사야 예언대로 얼마 안 가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역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의미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역사적 사역이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곧 뭐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이사야의 심정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심정으로. 예언하는 그 심정으로. 그걸 성취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딱 시작을 할 때에 이사야 예언을 들어가지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뭐 했다 그래요? 물러가셨다고 그러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듣고서 갈릴리로 물러가셔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동안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잡히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린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무엇을 상징해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 구약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구약이 뭐 했다? 끝났다는 얘기죠. 구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구약이 끝났다. 결국 구약은 뭐냐? 옥에 갇히는 거예요. 구약은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구약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은 뭐 하느냐? 우리를 옥에 갇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옥에 가둔 자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 구약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를 모두 죽음 아래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을 다른 말로 언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구약, 우리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 자체가 곧 뭐냐?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죄 아래 가둬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기는커녕 그 율법 지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가지를 세워가지고 나오더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그럼 지금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얘기죠. 진짜 율법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 율법 지킨 걸 가지고서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있는 것 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과 짝을 이루어가지고서 그 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한다고. 너희들이 지금 이 율법을 그릇되게 사용했다. 너희들이 틀렸다고 고발하니까 그 율법을 틀렸다고 고발하면, 아이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놈을 어떻게 했냐, 옥에 가둬버렸다니까. 옥에 가둬버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 잘못을 옥에 가두게 된 배경이 누구 잘못을 지적하다 옥에 가둬졌어요? 유대인의 왕이죠. 헤로드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하다가 옥에 가둬졌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유대인의 왕 그 자체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인의 왕의 그 잘못을 고발했다가 결국 그 유대인의 왕이 세례 요한의 그 잘못을 들었을 것 같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 어떻게 하더라? 오히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버렸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깨닫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자로 서 있는 이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원수가 돼버리죠. 원수가 돼버리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과의 싸움으로 붙여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잡혀버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 이 얘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몽땅 지금 어디에 갇혔느냐, 옥에 갇힌 것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죽음 아래 가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느냐, 시작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주님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럼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일을 하시도록 준비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일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은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몽땅 죽여놓으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냐?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사야 시대의 그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뭐하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냐,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옥에 갇히는 모습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모습 나타났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같은 그러한 동네인 저 변방인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성이 뭐냐,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딱 넘어가고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내용이 이렇게 옮겨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어떤 설교냐 할 것 같으면은, 사렙다 가부와 나만 문둥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꼭 찾아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곧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신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낳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이 있으니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땅에 나만이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서 응해서 전하는데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느냐?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부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주러 간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가가지고 양식을 먹이게 했다. 그 사람을 양식을 주게 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나라의 본자손에게는 주지 않고 이방 나라에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 기분 좋아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 다음에 문둥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쳤느냐? 저 이방에 있는 그 수리아 나만 장군 그 문둥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아니다. 하나님 백성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저쪽에 있다. 저 이방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요 소리를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땅히 복음을 어디에 전해야 되나?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전하지 않고 어디에 가서 전해요? 저 이방인 갈릴리에 가서 전하고 있다니까. 이 뜻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에 가서 전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 뜻이에요.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뭐하냐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치는 반석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거치는 반석으로.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 시온의 거치는 반석으로 오셨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넘어뜨리러 왔다니까.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 하느냐? 넘어뜨리러 왔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러 왔다니까요. 그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건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놨다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려가지고 실제 AD 70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 하나 돌로 돈놀이지 않고 다 무너져 내버렸죠. 그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게 하신 것은 그 허물어야 다시 짓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의 신앙은 틀렸다는 것으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들을 넘겨뜨려야 돼요. 넘겨뜨려 놔놓고 그들을 죽은 자 되게 해놔서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신다니까. 이걸 예레미야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가지고 그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이 뭐냐? 먼저 뭐예요?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심고 건설하게 한다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럼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려면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떤 구조 속에 빠져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될 구조 속에 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아야 될 구조.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서 전부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도가 죽이는 일. 이게 물세례라니까, 물세. 전부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들을 뭐하냐, 성령으로서 너희들을 뭐하냐,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너희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분을 영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회개라는 이 이야기는 울고불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지목하신 분을 한테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응?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러잖아요. 날 묻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모두 어디로 보냈어요? 예수님에게로 보냈죠. 이게 회개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럼 그 천국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 저분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백성, 자기 제자들을 전부 누구에게 보내느냐?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알다시피 어떤 자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율법과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이죠. 그게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내느냐? 예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는 일을 하죠.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데는 반드시 뭐하냐?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큰 회개의 일을 일으켜요. 회개의 일을. 회개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내가 쌓아왔던 이 신앙을 허무는 거예요. 허무는 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걸 모든 걸 허무는 거예요. 모든 걸 물어 돌리고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비유. 그죠? 응? 집 떠났던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죠. 이처럼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잔치 베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회개라 그런다. 회개. 회개는 그냥 탕자가 저 이방의 나라에 있으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회개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수욕을 감수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피한 거 모든 걸 다 감수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그렇게 오게 돼 있다. 그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할 것 같으면은 자기는 전혀 다친 데 없고 상한 데 없이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회개라 생각하는데, 아니 회개는 내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 앞에 누굴 보내냐? 세례 요한을 보냈잖아요.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전부 뭐 하느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세례 요한을 통해가지고 죽임 당한 요 자들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이다. 여기 회개라니까,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는, 세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율법에서 건져내는 자야.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 흔히 이제 회개에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걸 참 이해하고 들었어요. 회개에 이른다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한다 생각하는데, 회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게 하신다니까. 그것이 구약 신약의 예수님 재림 때 큰 또 회개 역사 일어나는데, 그때 어떤 회개 역사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약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을 전부 모아놓고 뭐 해요? 무슨 일을 해요? 그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죠. 그죠? 그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자기들이 입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입혀줬지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입혀주느냐? 만약에 그들이 입었을 것 같으면 이게 또 뭐가 되냐? 자기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뭐 하느냐? 입혀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하도록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했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유발시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닌 것은 절대로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와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회개가 된다니까. 회개가 내가 진정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누구 행위를 붙잡으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행위를 붙잡으라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우리 거기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윤리 도덕적 어떤 행동 거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이 의를 입는 것을 일컬어서 옳은 행실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를 뭐하냐? 어린 양의 신부로 여긴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뭐하냐? 어린 양의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 회개케 하는 세례를 통해 가지고 누굴 만나느냐? 진짜 예수를 만나잖아요. 천국 예수를 만나잖아요. 요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회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천국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나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치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하냐? 명절이 되면은 목욕탕에 가서 때 뺏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설날 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아들 데려가가지고 가잖아요. 묵은 때 뺏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거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오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철저히 뭐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것이 결국 뭐냐? 죽이는 것이 죽이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를 뭐다? 회개하는 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세례. 전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렇게 죽여야 될 것 같으면 뭐하냐? 예수님께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역설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안 죽고 이 몸 구원받고 싶어 하죠. 그죠? 요 몸대로 우리 구원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신다니까. 이 몸 가지고 가봐야 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하냐? 먼저 이 몸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질 때 뭐부터 먼저 주냐? 죽이는 복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죽이는 복음이. 그 죽이는 복음이 그 뭐냐? 율법이라니까. 율법. 이해되죠? 율법이 지금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복음으로 여기지를 않는다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뭐 하느냐? 완전히 우리를 뭐냐? 넉다운 시키는 거예요. 너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짝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짝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둘을 가지고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떨어지지 율법 없는 자에게 은혜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주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순서가 그렇다니까. 순서가.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뭐가 됐냐?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가뒀느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그럼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은 옥에 가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결국 뭐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둬진 것은 율법주의 자체가 지금 어디에 가둬졌냐? 옥에 가둬진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아멘? 네. 그 옥에 가둬진 것은 다른 말로 이게 흑암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이방의 갈릴리를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이방의 갈릴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희들이 저 이방에 있는 저 갈릴리 사람들을 전부 흑암에 앉은 사람이고 이방인이라고 너희들 놀렸지. 너희들 저 백성들은 죽은 자라고 너희들이 놀렸지.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야, 이놈아.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갈릴리에 가둬졌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가둬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잖아요. 헤롯이 지금 어디 옥에 가뒀죠, 그죠? 헤롯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유대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상징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 그럼 결국은 이들이 지금 뭐냐? 율법이 결국 옥에 가둠이 돼버린다니까. 죽은 자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방의 갈릴 저놈들은 죽은 놈들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게 전했을 때 뭐냐? 흑암에 앉은 자들이 뭐를 본다? 큰 빛을 봤다 그러잖아요. 큰 빛을 봤다. 그 빛을 보니까 그 흑암에 앉은 자들이 이제 뭐죠?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라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죠. 그때 첫째 날 뭐가 와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어디 와요? 그 빛이 어디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흑암 속에 있는 빛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 첫째 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지금.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뭐하냐? 예수님의 참빛을 비춰가지고 그들에게 뭐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하냐?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봤을 때는 간질하는 자, 병든 자들, 소경절, 뚝발이 병든 사람들 가득 있죠. 그죠? 환자들 가득 있죠. 그죠? 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별회하는 사람 다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부 병든 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가지고서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저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부터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침공에 올라오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신앙은 옛 언약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옛 언약이라는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서 구원이 베풀어지는 새 언약이라는 새 언약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 사람들이 뭐가냐? 새 언약의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새 언약이 활동이 실제 발효가 되지만 오순절 성령이 오면은 발족이 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죠?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났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방의 갈릴리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복음이 어디로 침투해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침투해 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완성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아멘? 여기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조 속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도 있는데 형님들이 누구를 죽여요? 요셉을 죽여버렸죠. 그죠? 요셉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요셉을 죽이고 나니까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그죠? 기근에 살아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항상 그런 거예요. 장자는 타락한 것을 나타나고 차자가 장자를 살리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장자가 차자를 살리는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응? 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가인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요? 가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아벨을 죽여놔가지고서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표를 하나 주죠. 그죠? 그 표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 표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 표는 누굴 상징하냐? 아벨의 피를 상징한다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역설적으로 아벨의 피가 가인을 살려내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구조로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때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죽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를 죽인 그 가짜 아들들을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이게 영이 육을 구원을 해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항상 복음은 뭐냐? 가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짜가. 그래서 그 가짜가 어떻게 하느냐? 진짜를 죽여요. 그럼 진짜가 어떻게 하냐? 죽인 자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요럴 때 뭐가 되느냐? 자기가 죽였던 자를 통해서 살아난 요 자들이 곧 뭐냐? 은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 덩어리. 에? 내가 원수를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주여 하고 무릎 꿇게 된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서 종의 형체로 와가지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서 모든 마녀 앞에 마녀가 그 앞에 뭐를 꿇게 한다 그래. 무릎을 꿇게 해가지고 주라 시인하게 만든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 고백하느냐? 예수를 죽였다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죽였는데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냐? 우리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거로 살고 있냐? 예수의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게 곧 누구냐? 스데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순교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최초로 순교자가 생겨났는데 그게 누구냐? 스데반이라니까. 제자들도 아니고 스데반이었던 스데반.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지금 누구를 받느냐? 성령의 충만을 입고서 누구에게 설교를 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다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다니까.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죽여. 스데반은 좀 누구를 대신하고 서 있느냐? 예수를 대신하고 서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 가셨고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냐? 스데반에게 보내줬는데 스데반이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냐?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발끈해가 스데반을 죽여버렸어. 그 유대인을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니까. 사도 바울. 그런데 그 바울을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핍박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 결국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였는데 죽임당한 그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지고 바울을 구원을 해낸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되느냐? 완전히 은혜로서 뭐가 돼버리냐? 구원받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은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죠. 아멘? 요렇게 바울이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대로 가만두느냐? 다시 누구에게 보내냐? 자기 동족들에게 보낸다니까. 자기 동족들을 보내니까 동족들이 뭐라 그래? 바울을 보고 이것도 이다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핍박하죠.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다니면서 공격하느냐? 유대인들이 깡패들 동원시켜가지고 바울을 그렇게 공격한다니까. 근데 바울은 그들을 한 번도 대적에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저들도 구원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먹힘당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설교하다가 어떻게 돼요?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로마로 올라갔다니까. 결국 뭐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그 변방에 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알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저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뭘로 취급한다? 이방인 취급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 취급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뭐를 줬냐? 복음을 줘버렸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통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기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되니까 이 구원을 지금 누구한테로 가가지고서 전도를 하느냐? 자기들을 이방인이라고 멸시천대한 그들에게 가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같으면 간다 안 간다? 안 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가지고 어디로 걸느냐? 올라가는.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 선택받은 종들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제자들.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 안드레 이런 제자들, 사도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촌놈들이 와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냐? 근데 그 촌놈들이 어떻게 하느냐? 서울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일을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시대고 복음은 미미한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주 이름 없이 볼품없는 사람들, 저게 무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잘난 사람 절대 안 써요. 왜? 잘난 사람 지 잘난 거 자랑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인간의 의를 뭐 하느냐? 넘어뜨리는 거, 부수는 작업을 일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 율법 지킴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의 의로 가득 차고 있는데 그 인간의 의가 결국 예수의 의를 죽이더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죽이더라니까. 근데 그 죽임당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뭐하냐? 죽였던 그들을 뭐하느냐? 다시 살려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짐을 당할 때 예수를 통해서 살려진 그 모든 자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 되었어. 요게 곧 뭐냐?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 은혜의 백성들이 결국 뭐가 되냐? 천국 백성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그때 그 큰 힘이 아수르였는데 결국 그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아하스가 나중에는 아수르에서 뭐하냐? 멸망당한다니 그렇게.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돼 가지고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다 빼앗겨버리는 일들을 당하죠. 결국 뭐냐? 그 아수르가 누구에게 멸망당하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키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지금 이방서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서가 그 경고하는 사람이 이방 나라가 아니고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지금 계속 그들과 싸우는 것이 뭐냐? 이방 나라가 아니고 자기 민족이라니까, 자기 민족. 그럼 그 자기 민족이 지금 이 시대는 누구냐? 교회라니까, 교회.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하스와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예수를 믿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니까. 그 세상의 힘이 결국 뭐냐?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도 선호한다니까. 세상이 이 힘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들을 세상의 것을 빼앗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근거를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분으로 일을 하시니까. 역설적으로 일을 하니까. 왜 그러냐?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 걸어가지고 있어. 우리가 뭔가 조금 할만하면 그걸 힘을 삼으면 건드려 버린다니까. 이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신앙생활도 개판하면서 제가 세상 그걸 얻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옳은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을 주세요. 그럼 산다니까. 그럼 그건 뭐냐?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은혜.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꾀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잘 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물어 버린다니까.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러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한다?
징계하신다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으면서 부여히 살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숭배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줄 거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주신다니까. 그건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걸 바라지 않고 진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니까. 세상 것도 주신다니까. 근데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모든 거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잖아. 안다. 있어야 될 줄 안다고. 근데 우리는 있어야 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뭐하냐.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안 구하고 뭐 구한다? 구하지 말란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흔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사역 초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것이 꼭 그 당시에 구약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 시절에 이방의 그 강대국의 힘을 얻고 의지해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요 사고를 지금 뭐하냐 하나님께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알랴숲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할랄라 하스바스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냐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뭉거뜨리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그 이사야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구조는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다니까. 초림과 재림이 같이 있다니까. 이사야에서 전체가 내용이.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지금 뭐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일을 지금 소개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운을 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뭐하냐? 그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뭐 하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이 전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가 그걸 승리하고 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뭐 하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그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옥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가둬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는 낼 거예요. 그 율법 아래 가둬진 그것을 일컬어서 흑암이라 그러고 율법 아래서 빼내심을 입는 것을 흑암에 사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말이죠. 눌린 자에게 풀어주라 그러고 말이죠.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라 그러고 지금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사랑으로 간섭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해가지고 자꾸만 대적점이 서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창업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창업하느냐고 우리 좀 가만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왜 난 미워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 때 우리가 그런 얘기 원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이 역설적 방법으로 다뤄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아픔이 왔을 때 주께서 지금 날 사랑하고 있구나 간섭하고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지. 응?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아픔 가지고서 뭐하냐 맨날 원망하다가 하나님하고 삽바싸움 한다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매를 때리려고 나도 잘못했다는 것 같으면 감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늘 너희들은 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네 힘으로 독자적으로 살려 하지 마라.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세상 보지 말아라. 나만 바라고 살아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환경 보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세상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의지하려고 합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뿐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둬가는 이런 방식으로 일한다는 이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가오는 그 사랑을 잘 깨닫고 감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